(4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가는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불빛 마음에 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너희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이종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광 가지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드려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귀에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제히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라며 주님 나를 기억하여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성전에서 말씀과 찬양과 아버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나라 산 소망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주관해 주시고 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민족도 함께 하시고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평안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소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서로 개인적인 아버지 사례사회로 인해서 나라가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정상으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며 또한 아버지 저희 이북 땅에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는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며 그것에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북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아버지 여러 국군 장병과 아버지 하며 많은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아버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며 저희들 많은 재단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에게 주여 다 하겠다고 마음을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또 잘못된 것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하며 예배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심으로 아버지 하며 잘못된 영혼들이 아버지 주여 곁길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블리스처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또한 아버지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작은 모습이나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 세우신 우리 서영희 목사님 영적인 지혜 종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아버지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했을 때 힘들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가정 이경진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담일이 소유리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인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6쪽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 말하라. 그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게 말하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제가 잠잠하였으리까.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까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는데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의 앞에서 왕후를 감각하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써라.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함께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매달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에스더죠. 에스더. 제가 에스더서 7장 1절과 10절 말씀 가지고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잘 양육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눌 때 정말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잘 양육받은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오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잔치죠. 첫 번째 잔치가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사실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딱 7단어로 이게 아주 간략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이 1절의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고요.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서두르는 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될 때 막 급하게 또는 막 서두를 때 가족 간에 오고 가는 언어가 있죠. 그와 같이 굉장히 이게 서두르는 언어라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게 잘 보여져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그걸 모르죠. 그냥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잘 보여주고 있냐면요.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 6장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말도 그치지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굉장히 이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두르는 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아수에로, 우리 아하수에로. 자, 이 아수에로 하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스더서가 시작할 때부터 줄곧 이 사람은요, 뭐에 잠겨 있냐면 술에 잠겨 있어요. 항상 술하고 붙어 있어요. 우리 그거 봤죠? 잔치, 술. 여기에만 이제 붙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술과 뗄 수 없는 사람. 이 정도면 뭐 거의 중독이죠. 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리라. 지금 여기 이 질문이 몇 번째냐면요, 세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두 번의 질문과 지금 에스더서 7장 2절의 이 세 번째 질문에는요, 뭔가 다른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5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느라. 에스더서 5장 6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느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리라. 자,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찾을 수는 없지만은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앞에 두 번의 질문의 강조점하고 에스더서 7장 2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여기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7장 2절의 강조점은 어디냐면요, 왕후 에스더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두 번째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서로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우리가 서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따져보면요, 첫 번째 서열은 아하수에로예요. 그럼 두 번째 서열은 누가 되어야 하냐면은 당연하죠, 에스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서열은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라의 2위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줄곧 보면은 뭐냐면은 서열이 아하수에로는 항상 술에 잠겨 있어요. 에스더는 항상 그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권한은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거예요. 서열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왕후 에스더의 지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자리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들이 정말 이 현실 가운데서 알고 이런 것을 지금 꾸미고 있느냐? 전혀 꾸미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누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지금 돌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서열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역사에 이들의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그냥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잔치에 참여해서 술을 마시고, 그냥 하만은 뭐죠? 자기 음모와 자기 야욕을 펼쳐가고, 에스더는 그냥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서서히 본래의 자리를, 지위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오늘은 좀 설교 가운데 우리 이경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경진 목사님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지위가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걸 자주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형편이 어려울 때 저희 가정을 도와줬던 여러 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가정을 돕겠다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이 기도를 받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원래 서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리가.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보냐면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에로가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지금 서둘러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아수에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말을 하지 않지? 그러고 왜 하만하고 자꾸 나를 잠치에 끌고 오지? 그럼 이 일은 분명히 하만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도무지 뭔 일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세 번째 질문으로서 두 번째 질문은 사적인 거예요. 아, 그대의 소총이 뭐냐? 자기의 어떤 술김에 사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은 왕후 에스더여 공적인 지위를 지금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위가 내 삶의 자리에 그 서열이 바로 잡아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전에는 공적인 지위가 아니라 막 그대의 소청이 뭐냐? 사적인 질문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절 말씀부터는 이제 에스더의 지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하면서 올려줄 때 이 에스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 자녀에게 또 저 자신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고요. 그 말이 곧 영이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놀이터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잠깐 이제 언급했던 거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걸 아니라 이 깊이 보야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에스더가 분명히 서열을 잘 잡고 있어요. 왕이여라는 거예요. 왕이여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하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생명을 누가 쥐고 있냐면 지금 왕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구해요. 내 민족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에스더는 생명을 구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있어서 고발할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하고, 자, 억울하다고 하면 내 감정이 섞이는 거죠. 하만이요, 이러이러했어요. 하만이 저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일을 꾸몄어요 하면서 왕에게 사실을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만이 저와 저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기 에스더가 뭐라 하죠? 왕에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말이냐면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 그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결국 같은 말인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에스더가 사용하는 단어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낮은 자의 언어. 낮은 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겸손한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언어이고 겸손한 자의 언어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제 저녁 저희 딸이 저희 아내에게 엄마 나 배고파 부침개 좀 부쳐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저희 아내가 못 들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던 저희 아들이 엄마 누나가 배가 고파서 부침개를 구워줘야 하는데 부침개가 먹고 싶대. 부침개 좀 구워줄 수 있어? 부쳐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제 아들에게 장난 섞어서 너가 해주면 안 되냐? 너가 해줘. 엄마 힘들어. 엄마 바빠.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나는 방법이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엄마, 난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 자, 나라는 인식을 어떻게 하면 나는 I라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U라는 언어, 높은 자의 언어는 뭐냐면 너가 해, 반박하는 거죠. 거절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나는 할 줄도 모르는데 억울하니까 아니, 엄마가 좀 해. 이렇게 우리는 대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제가 늘 언어,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엄마가 하라는 얘기를 결국 할 건데 이 언어가 뭐냐? 나는 방법을 몰라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내게 있지 않아요. 당신의 손에 있어요. 이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 다르지요. 쓰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면 안 돼? 이게 낮은 자라는 거예요. 겸손의 언어고요. 은혜를 구하는 언어고요. 상황에 맞는 언어고요. 이런 언어를 누가 잘 쓰냐면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살면서 이런 언어를 누가 쓰느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언어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그리고 또 이용호 장로님하고 이제 삶을 보내면서 이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경험에서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간접 경험이죠. 이용호 장로님하고요, 이경진 목사하고요, 저희 서담률 어린이가요, 사실 이런 언어를 쓰고 살아가요. 탑재되어 있어요, 조금. 근데 교만의 언어는 누가 쓰냐면 이 하만이 써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 높은 자의 언어.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위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악한 자들의 언어를 보면요, 높은 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면요, 너가 해. 뭐 이런 언어를 쓴 거죠. 비은혜의 언어고요, 감정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 있어요. 예스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만이 저렇게 했어요. 이거 비성숙한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말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탁의 언어를 쓰는 거죠. 이경진 목사의 목사님 친가 쪽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언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해 보이는 거죠. 제가 부러워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삶 가운데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 언어라는 거예요. 이 태도를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지금 아하수에로는 술에 잠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고요. 늘 일을 서두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밑에서 하만은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면서 이 높은 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내가 아니면은 누가 나에게 있어서 상을 주랴? 이 높은 자의 언어, 감정의 언어,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저놈 내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만의 지위도 높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위에 올랐으면은 정말 신앙의 성숙이 있다면은 그런 언어를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만은요, 하나님께서 지위를 높여주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전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뱉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낮은 자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 맡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죠? 낮은 자의 언어, 낮은 자의 삶을 샀어요. 그거에서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은 자의 삶으로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인정되니까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나?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실제 삶에서는요, 내 감정 다 쏟아내요. 내 힘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할 말 다 하고 살면서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하면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말로써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듣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여기 3절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언어 속에는요, 에스더가 그동안에 모르드게로부터 양육받은 그 삶이 전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가운데요, 그의 삶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이 3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들어봐도, 저 간혹 이 얘기를 자주 하죠. 말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영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도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에게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노비로 팔렸어도 왕의 손해는 보충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쓴 언어는요, 낮은 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언어는 뭐냐면 사실을요,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섞지 않아요. 과정이나 아첨이나 거짓이나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섞지 않아요.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것만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달할 때도 제 아내가 저에게 오래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오빠 말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 그게 뭔 소리인 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말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을 할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입을 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내 감정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사실이 그렇다고 전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의 언어라는 거예요. 전에 이경재 목사님이 청년들을 교육할 때 언어에 있어서 교육을 했죠.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의 언어를 써라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라는 언어를 써라. 당신이 아니라 I라는 언어를 써라는 거예요. 과정도 없고요. 억지스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에스더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만이 썼던 언어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사실을 말하지만 거기에 과장이 있고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달라요, 이것이. 본질이 다른 거죠. 그러고 나서 에스더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자,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여기 진멸하소서, 하만이 썼던 이 진멸하소서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멸하소서이고 하나는 노예로 팔으소서라는 거라는 거예요. 애매한 단어라는, 말놀이 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얘는 진멸하겠다는 의도로서 포장해서 말했지만, 아하수에로는 술에 잠긴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말놀이를 들을 때, 아, 노예를 팔아서 그 노예 판값을 나에게 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은 속내는 다르다는 거죠. 늘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하수에로는 그와 같이 듣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면, 하만이요 얼마나 강교한 줄 아세요? 하만은요 거짓말쟁이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아하수에를 속이고 있어요. 왕을 속인 것입니다. 하만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요 이러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니까요, 그때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와요.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그때 뭐만 하는 거예요? 사실만을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실을 드러나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잠잠하다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감정과 내 힘을 쏟아서 기회가 왔구나, 잡았구나, 저 하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진상이 드러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먼저 내 감정 쏟고요. 내 방식대로 말을 하고요.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아냐 하면서 쏟고요. 이 언어 속에 다 묻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은 대로요. 그래서 왜 은혜를 저렇게 쏟고 다니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조금을 못 참아서 은혜 받을 기회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언어라는 이 언어 속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요, 낮은 자의 언어가 있는데 그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 속에는 믿음 속에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내 지혜로서,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경진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언제 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때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가정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경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고백을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를 보고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만은 어땠느냐? 그가 쓴 언어는 어땠느냐? 과장과 거짓과 속내와 자기 감정, 전부 높은 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높은 자의 언어의 가운데는 당연히 멸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말에 자기가 얽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자기가 얽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을 때 무엇을 다듬어 가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을 때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요, 내가 못 살겠네 막 이런 말을 들어보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보화가요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요, 하나님의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높은 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면 감히 이러한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요, 감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이 감히라는 것을 언제 쓰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높일 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감히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감히라는 단어가 누가 썼냐면요, 다윗이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크기와 규모와 수와 힘으로써 싸우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이, 블레셋의 싸움이 규모와 크기와 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서 이해하고 감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경진 목사가 자주 꺼내드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얘기하는 것은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감히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 싸움을 이 사람과의 싸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규모와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뭘 확인하라고요? 전선을 잘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싸움을 이해할 때 전선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크기나 돈의 문제나 힘의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냐는 거죠. 귀신이 요즘 귀신 청년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귀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귀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의리를 해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낮은 자의 언어를 쓰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의 믿는 일에 있어서는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하지가 않아요. 담대한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요, 사실을 전달하면서요, 이 싸움을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임이 없어요. 이 불임은요, 바로 이 싸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나 예수 믿어,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이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정확하게 진영놀이를 아는 거죠. 진영을 아는 거예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써요. 대적, 원수, 악한.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말해요. 악한이라는 것은 전인격을 말해요. 그는 그냥 전인격이 악한 거예요. 그 악한 데서 선한 것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앞서서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에 마주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늘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옛삶, 옛 그림자, 죄의 본성. 이걸 하나님께서 싸워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싸우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하나님하고 원수된 상태, 하나님을 볼 때 악한 자의 모습.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 성숙의 길로서의 그 매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것을 소멸했고 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이 싸움이 없느냐? 아니요, 이 싸움은요, 죽을 때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후원으로 잔치 자리에 돌아가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얼굴을 쌌다는 것은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하만이 에스더가 이렇게 앉아있는 걸상 위에 이제 하만이 엎드렸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무릎을 붙잡고 엎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보고 나서 뭐라면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의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사실 이게 왜 갑자기 강간 얘기가 나오지? 사실 이 상황을 모를 때는 오해했었어요. 근데 이 고대 바사법이 있어요. 이 바사법이 뭐냐면은 왕과 왕후 앞에는 왜 암살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왕과 왕후 앞에서는 반드시 7걸음을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반드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후 앞에 덥석 왕후의 신체에 손을 댄 거지요. 그러면은 이 바사법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그거는 반드시 범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왕에게는 암살, 왕후에게는 강간. 그러니까 당연히 7걸음을 떨어져서 구해야 하는데, 덥석 이제 살을 맞대듯이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너가 지금 범법하고자 하느냐?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자연스럽게 이들의 관념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왕이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을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넷이 하르보나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하만의 이 음모는요, 모르드게와 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음모는요, 측근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넷이 이 이름도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삶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실 거예요. 네. 넷이 하르보게가 그냥 나온 것은 이 사람은 그냥, 항상 하만이 윗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나도 저 하만 위에 서는데 이런 기회를 엿본다라는 그 기회를 엿보다가 하만이 이런 상황에 걸리니까 하만이요 그런 짓을 꾸몄어요. 고자질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자질마저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여러분 이와 같이 현실적인 신앙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이 신앙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요. 누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리요? 내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요.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과 행실로서 다듬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잘 양육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그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써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도 묵도하며 함께 경험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오니 우리가 그 복된 길로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7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구나 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는 내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가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는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예, 우리 시간에 드려진 예물에 기도할 건데요. 오늘 아침에 담유리가 화장실이 급했어요. 저희 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야, 수연아 나와 했을 건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켜야죠. 수연아 급하니? 급한 거 알지만은 담유리가 급하니까 좀 서둘러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친절한 언어를 써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아내에게 이제 드라이기를 갖다 주었죠.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오빠, AI도 그 정도보다 못하겠다고, 잘했다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자꾸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너무 웃겼죠? 로봇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해본 적이 없는 말인데 하기는 해야겠으니까 생각하고 말을 하려니까 말이 로봇처럼 나오는 거예요. 소유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네, 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광고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가 이종수 권사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정림원 작년에 갔던 정림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올 거라 네,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좀 그러니까 기도를 막 가서 제 애들이 즐겁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좀 서로가 서로를 좀 반가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제가 사실은 그 사역을 할 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별로 안 반겨요. 예, 뭐, 약간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이게 손님이 오는 것에 있어서 이제 좀 식상했는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거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하고 어느 정도 좀 교감이 돼야 이게 더 좀 시너지가 나는데, 거기선 또 왔다 가나 보다 하고 또 그냥 애들끼리 두고 이러면, 예, 어쨌든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쭈삣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조화를 못해요. 선생님들도 눈치를 봐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서로가 서로를 반갑게 서로가 서로에게를 환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 한 명이 이제 남자 청년이 오게 될 건데요. 33살 먹었어요. 이름이 이은민이에요. 이제 그 교회 그 단톡방에 올릴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건강이 지금 대장암 3기예요. 네. 근데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설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시설에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성실하게 그 짜장면 배달 알바를 했는데 아무래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암이 발병돼서 지금 3기에서 수술하고 지금 아직 충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어요. 네, 근데 신앙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내일도 이제 우리가 시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독교 단체에서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일요일날 되면은 단체로 다 그냥 교회에서 차로 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앙을 애들한테 사랑으로 벌 이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여기 있어야 하니까 여기 있으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요. 왜냐면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갈라진대요. 그 교회 다니는 원래 애들, 부모님이 계신 애들과 얘네들은 아무래도 위축되어 있고 이런데 이제 교회가 어쨌든 아이들보다는 이제 프로그램 중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거기서도 또 소외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청년도 지금은 신앙이 없대요. 없는데 워낙 상황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꼭 교회에서 좀 이 청년을 이렇게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퇴원하고 나면 왜냐면 갈 곳이 없는 거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 좀 마음 붙이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근데 일단 마음을 붙이나 마나 건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 청년이 참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원 가족하고는 다 연락이 단절되어 있어요. 부모 맨 처음에 그 시설에 오게 될 때는 친모가 아동학대를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지내게 된 건데 그 친모마저도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고 그 아픈데 누가 간호해줄 사람이 없고 간병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 다녔던 그 시설에 계신 선생님이 자기 휴가를 쓰고 그 청년을 좀 돌보고 계신대요. 근데 어찌됐든 시설에서 그 아이를 이미 시설하고는 끝난 아이를 돌보아 줄 정도면 이 아이가 이제 거기 시설을 좀 집처럼 고향처럼 생각하고 이제 아마 좀 그 배달일해서 돈 벌고 이러면은 동생들 간식도 사들고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잘 유지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쨌든 간에 뭐 교회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 건강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하고요. 좀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잠깐 임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지 이미 다 보고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향해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외부 사역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만나야 할 아이들과 그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마음과 생각과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이들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교회에 오게 될 우리 이은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곤고하고 마음 둘 곳이 없고 또 육신도 병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가운데 있는 그 청년을 붙드시사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심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과 생각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육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위에 또 이 시간에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